할렐루야. 네, 장마를 뚫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마음을 담아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걱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우리 후렴 한번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찬양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아버지 흔들림으로, 무너짐으로, 아버지 세상의 것을 쫓음으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아버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대상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이때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때에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시국에 저희에게 극복할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이때에도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찾기보다는 현재 이 상황을 원망하고 회피하며 나만 안 걸리면 되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건 아니었는지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온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을 역행했던 모든 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혼란 가운데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나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덮으시사 그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구원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더 이상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우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올무에 걸려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고 친교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더욱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신실한 믿음을 배양하며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의 탑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파탄나고 성도들의 살림 형편이 피폐해져 일상의 모든 활동들이 제약을 받으므로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교육국 리모델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으로 다시 시작된 교육국 예배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국 리모델링을 위해 물질적으로 또는 기도로 육체적으로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미래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진흥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흥교회 아이들이 예수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만과 불평의 영을 물리치고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기 쉬우니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혹시라도 무너지더라도 재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도 절반이 지난 7월 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진흥교회를 사랑하사 함께하여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2020년도도 주님께 맡깁니다. 2020년도도 남은 일정도 주님과 함께 계획하며 그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당히 때 계획했던 모든 일정들이 코로나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거룩한 빛으로 빛을 발하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맡겨드리며 매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진득교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인사드렸는데요. 이 장마를 뚫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 썼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조용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좋은 교역자분들이 있고 뭐 다 있지만 진짜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늘 느끼는 건 여기 수요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열심이 우리 교회를 잘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은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으로 좀 이 본문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라는 질문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 뭘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요한이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뭔지, 믿어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질문, 신앙생활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 1서를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제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요한의 형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가 이제 야고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 유명한 치맛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맛바람이 뭔지 아시죠? 네, 그겁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죠. 예수님,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 요한과 이 야고보의 엄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청탁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면 그 자리를 제 아들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모든 어머니의 아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이 누군지, 이 어머니가 누군지 생각해보면 그럴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살로메라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모가 조카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적인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을 때 좌편에는 제 아들을, 그러니까 사촌들 좀 챙겨달라라는 이제 맥락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실제로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뭐 사실 이게 좌우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본문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와 마지막 죽음으로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은 아무튼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사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누굴까요?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밥 먹을 때 예수님께 기대서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게 어떤 모습일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오해하는 것부터 비롯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만찬한다는 식사를 하면 이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동이 이렇게 식사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식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엎드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식사 문화예요. 한국에서 저랬으면 아마 엉덩이 한 대씩 맞았을 거예요, 다들. 지금 뭐 채웠는데 뭐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먹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죠? 근데 중동은 저렇게 엎드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성만찬 식사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있다는 거죠? 요한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붙어서 밥을 먹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요한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년에 이르러서 쓴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기록은 한 AD 90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사진은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순교당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이 대부분 죽었을 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이었거든요. 그 요한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배경은 이제 그 요한이 되게 나이가 들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외부의 핍박은 워낙 강했고요. 또 하나 내부의 핍박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런 이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를 얘기하는데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악하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한 건 가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냐면 둘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뭐냐면 육체는 악하니까 막 살아도 된다. 또 반대는 금욕주의, 나는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를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살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너무 절제하고 억제시키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요한은 이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듣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4개의 동사를 얘기합니다. 듣고 보고 또 보고 만졌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자세히 본다라는 말은요, 그냥 눈으로 봤다가 아니라 경험해서 봤다 안다는 의미고요. 손으로 만졌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2절에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고 증언한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할 때 뭘 증언하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증언하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걸쳐서 지금 요한은 내가 주님을 봤고 경험했고 만났고 만져봤어. 2절에 또 내가 주님을 봤고 경험했고 만졌고 만났어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앞서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의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봤다. 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봤어. 예수님 곁에 누워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봤잖아요.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초상화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에게 여러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죠?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마음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 의지할 존재 만들어가지고 믿는 단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진짜 종교가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내가 마음이 위안놓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실존하셨고 실제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러면서 본문을 이어가는데요, 자신이 정말 경험한 그 예수님 생명의 복음을 얘기하고 3절에 오늘 제가 서두에 던졌던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내가 이걸 왜 전해주냐면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본문을 보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냥 이 요한과 성도님들의 교제처럼 얘기가 들리는데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사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사귄다는 말, 조금 더 우리의 말로 하나님과 연애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왜 연애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으신지 미소를. 여러분, 연애하면 그 감정 생각나시나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바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굳이 제가 막 어려운 그 원어를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사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이 또 참여하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사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사귀는 건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사귄다는 의미와 함께 뭐가 있냐면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건 주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과 참여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참여한다는 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압니다. 우리 하루의 삶만 돌아봐도, 1시간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예배 나오는 지금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런 내 모습 좋아하지 않으셔. 나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요즘 말씀도 잘 안 읽어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죄의 실체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의 냄새와 죄에 오염된 것들만 나타날 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귀는 거지만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건 그분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낮아지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낮아지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다라고 생각할 때 어디를 집중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걸 낮아지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된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낮아지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는 이제 케이지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개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개집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개집에서 한 달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세요? 상상하기 싫으시죠? 개집에서 여러분 한 달간 사셔야 돼요. 일단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개집에 가서 살아? 우리는 이걸 듣기만 해도 더럽게 느끼고 답답하게 느끼고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원래 존재, 하나님의 원래 존재를 생각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계집에 들어가는 거랑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 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공간적 제한이 없으신 분이 이 땅이라는 공간적 제약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죄가 단 한 개도 없는 분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존재가 말도 안 되게 낮아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그게 예수님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그 계집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납치범한테 납치가 됐습니다. 인질이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납치범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한 달간 계집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당신 자녀, 내가 당신 아들, 당신 딸 내가 구해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볼 게 있나요, 우리가? 그거로라도 된다면, 그 방법이라도 된다면 계집 100번이고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 너무 자주 들어서 당연한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그게 우리한테 무뎌질 것 같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시간을 뚫고 이 모든 공간을 뚫고 그 죄로 자리부터 제 자리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도 큰 사랑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생에 참여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요.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을요.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나를 섬겨주지 않는 사람을요. 우리는 늘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그 본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게, 우리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다시 그 힘을 얻는 게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그거 상상하면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저도 투덜대고 끝냈을 건데요, 오늘 마지막 4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넘쳐 흐른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반복된다. 계속해서 부족함 없이 넘쳐 흐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반드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여러분, 혹시 어떤 시대를,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남아 계십니까? 반드시 영광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나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말도 안 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사람의 관계 가운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우리가 오늘 다시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거, 반드시 그게 끝날 거고 그 끝남이 기쁨의 충만함으로 끝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올 정도의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고 아픔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아픔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해결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신가요? 정말 행복하신가요?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이유는 행복한 일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여러분의 안에,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는 웃을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이 가득한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 주님이 십자가 뒤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이제 십자가 뒤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이니까, 그 길이 분명히 끝이 있을 거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매일을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끄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니엘과 3인의 교회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3층 거울에 부착되어 있으니 다니엘 분들은 한 주간 진행한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월삭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8월 1일에 새벽 5시 본당에 있습니다. 성찬식은 없으나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 주일 낮 예배 3번 나눠서 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진흥교회 10계명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했습니다. 항상 마스크 쓰기, 수시로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 점심은 도시락으로, 단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평소 다니던 식당에 주일에 밥값 4분의 1 기부하기, 유증상 있을 시 쉬기, 단 쉼의 시간에 성경 쓰기, 공적 일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기, 부모님께 하루 한 번 안부 묻기, 택배 배송 이용 시 감사 쪽지 붙여놓기, 한 달에 한 번 재래시장 및 노점상 이용하기, 구매한 물건값 깎지 않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코로나19 상황 앞에서 말씀이 신방하게 하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은혜로운 삶을 위해 다니엘 3인의 교회가 새벽 예배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하실 줄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사귀기 위함임을 우리가 같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오늘 저녁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건강하게 늘 강건함으로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